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된 두루마리에서 인을 하나씩 떼어내십니다. 하나의 인을 떼어낼 때마다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등장하고, 세 번째 인을 떼어내실 때에 검은 말이 등장하고, 네 번째 인을 떼어내실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말들이 등장할 때마다 땅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검은 말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네 생물의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를 겨우 살 수 있는 기근의 재앙입니다. 청황색 말이 지나가는 자리는 음부가 뒤따릅니다. 그 말을 탄 자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사망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그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청황색 말이 지나가는 자리는 음부가 뒤따릅니다. 음부도 역시 의인화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순교자의 기도, 그리고 큰 지진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6개의 인이 모두 떼어졌습니다. 재앙을 동반한 6가지 인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봉인된 마지막 하나의 인을 떼어내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은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합니다. 7개의 인봉을 떼어낼 때에 7인의 재앙이 끝나고 새로운 7나팔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인을 떼어낼 때의 재앙과 나팔 재앙은 단지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사건일 뿐 별개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7나팔의 재앙들은 7인의 재앙보다 심판의 정도가 더 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째 인을 떼어내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적막함 가운데 7나팔을 가진 7천사들은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하늘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때에 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금 향로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갑니다. 이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천사는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 불이 곧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어 떨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성도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그 기도를 담은 그 향로를 땅에 쏟았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이 될까요? 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집행을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곧 땅에 응답되는데 얼마나 지상에서의 그 고난이 혹독했으면 도대체 성도들이 땅에 있으면서 이 환난과 재난을 면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숨겨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의 악이 너무나 횡행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불의와 악한 자들의 악을 참으시며 인내하시겠습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공의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때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곧 나팔 가진 천사들이 순서대로 나팔을 불면서 나팔 재앙이 땅 위에 임합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기에 그 기도를 받은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그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어 땅에 떨어졌을까요? 요한은 인재앙을 기록하다가 7나팔 재앙 사이에 성도의 기도를 삽입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재앙의 처참함을 구절별로 묵상하더라도 상황은 끔찍합니다. 7장 14절을 보면 인재앙을 겪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을 향해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그들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과 곡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위로하시게 됩니다. 이 일 후에 7째 인이 떼어지는 그 상황에서 성도의 기도가 빗발치듯 하늘로 올라갑니다. 큰 환난을 겪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땅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6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순교자들, 하느님의 보좌 앞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보복하지 언제까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7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땅에서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악한 자들의 불의함과 공의함을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땅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천사의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고 그 향로가 지상에 떨어지면서 7째 재앙의 응답으로 번개와 지진과 우레가 하늘에서 땅으로 바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 7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도 목베임 받거나 혹은 죽임당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그들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과 곡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위로하시게 됩니다. 이 일 후에 7째 인을 떼시는 그 상황에서 성도의 기도가 빗발치듯 하늘로 올라갑니다. 큰 환난을 겪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땅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땅에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계시록 6장 10절에 기록한 순교한 영혼들의 탄원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쉽게 옮기면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입니다. 7째 일을 떼는 그 순간 하늘에서 7나팔을 불기 전 그 적막함과 고위험 가운데 땅에서 빗발쳐 올라가는 무수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영혼들의 탄원처럼 그 기도의 향은 전 지구적 곳곳에서 하늘로 향해 하나님을 향해 빗발쳐 올라가고 있고 그 기도의 향은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응답될 때 빵과 떡과 마실 포도주와 좋은 집과 편안함으로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당시 그 시기에 성도들의 기도는 무언가 다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거의 재난과 재앙 수준으로 땅에 떨어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공의를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죄악,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사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의 공의가 집행되어지는 가운데 땅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 6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짐을 보고 악한 자들의 깨어짐과 그 짐승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거처와 자신들의 그 집과 밭과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박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레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나팔을 든 천사들이 순서대로 나팔을 붑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구상에 임합니다. 이 7나팔 재앙은 7인재앙보다 더 처참하게 지구상에 펼쳐집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재난과 재앙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재앙을 겪으며 인내하며 환난을 통과합니다. 나팔의 순서가 계속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 강팍해지고 우상과 귀신을 섬기며 살인을 행하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도들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그리고 정의의 심판을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전 지구적인 환난, 기근과 전쟁, 온역과 질병의 처참함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 안에서 더욱 강팍해집니다. 우상과 귀신을 더욱 섬기며 살인을 행합니다. 음행합니다. 도둑질합니다. 카오스적인 혼란과 질서가 붕괴된 사회체제 아래서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은 일방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당장 굶어 죽을 상황에 타인의 가게를 털어 식료품을 도둑질하고 이성이 붕괴된 상황에서 아는 자를 겁탈하며 살기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는 행동은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총체적인 재난, 재앙,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기대로 깨어있던 시골의 노인들은 전쟁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문맹이였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제2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재의 성도들은 어떻게 미리 깨달을 걸 알고 준비하겠습니까? 양식도 없고 전기가 없으며 처처의 부르짖음과 통곡이 있는 그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하는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영으로 깨어서 7년 흉년을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교회사를 돌이켜볼 때에 거의 모든 교회는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이전의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의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겪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공의가 땅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손해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이룹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이루어질 때에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